자,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보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을 보면서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은 그래도 좀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문제가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그래도 완벽한 교회가 아닐까, 그런 기대가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의 그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처럼 파로 나뉘고 세상 지혜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도 없는 음행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시며 무엇을 느끼세요? 역시 지상의 교회는 개찐 또 찐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지만 사람이, 죄인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새로운 교회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신다,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만 다녀서 잘 모르시죠? 저는 사역자로서 여러 교회를 거쳐왔으니까 참 교회에 정말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세상보다도 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느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나도 죄인인데, 목사는 나도 죄인인데, 죄인들이 모인 이곳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새로워져 가야 되고 변화되어 가야 되고,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는 교회로 빚어져 가야 된다는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함과 온전함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흠과 티가 없는, 그야말로 무결점의 퍼펙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함이란 어떤 의미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온전함을 이룬, 다시 말하면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직동 교회가 온전함을 이루는 교회, 부족함이 많은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혁되고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을 보자고요. 자, 오늘 6장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뭐죠? 문제점이 뭐예요? 우리가 6장을 읽었잖아요. 성도들의 세상 소송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의 문제점은 이 소송의 문제예요. 어떤 소송이죠? 성도들 안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문제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여기 다른 일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와 성도 안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앞에 가지고 나간다,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도 앞에서, 왜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앞에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생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문제는 결국에는 정확하게 뭔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건데 결국에는 금전적인 문제가 아닐까? 어떤 이권의 문제가 아닐까? 사람들은 어디에 가장 신경이 곤두서요? 돈 문제에 가장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니 해도 머니 문제예요. 이 금전적인 문제에 신경이 곤두선다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이권의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 간에 일어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랑방이라든지 전도회라든지 성도 간에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너무 어려워졌는데 얼마간의 돈이 있으면 이 막힌 것이 좀 풀어질 것 같은데 집사님 조금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성도 간에 이런 금전적인 도움의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금전적인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속의 원리가 들어와서 지금 금리가 몇 프로니까 집사님 그래도 은행보다는 내가 조금 낮게 해줄게, 그러면서 몇 프로 해서 성도에게 빌려주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사업이 그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는 메꾸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화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에게 빌린 차용에 대해서 갚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문제죠. 그러면 돈을 빌려줬던 모 집사님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이라도 내놓아라. 그런데 이분은 아직 그 원금마저도 갚을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서 이 사람이 내 돈을 차용해 갔는데 갚지 못하니까 고발하겠소. 만일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바울은 오늘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도 간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느냐?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도 간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 2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2절과 3절을 보았을 때 우리가 성도 간에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으로 가져가서 처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신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변화된 세상과는 다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심하게 3절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시시하게 세상에 살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천사를 판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해석은 우리가 그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마저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천사는 어떤 영의 존재고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완전해지는 그날은 천사들마저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로워진 자들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의 진리를 믿고 있는 자라면 비진리인 세상의 것들을 끌어들여서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성도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끌고 와서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수준 낮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대학 교수님들 간에 서로 문제가 있어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둘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네가 좀 중간에서 좀 해결해 다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학문을 통달한 박사인 대학 교수가 이제 초등학생인 아이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더 놀라운 고귀한 영적인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죠. 즉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 8절을 보세요.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다. 교회 안에 함께 있는 성도들은 다 같은 형제들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영가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지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싸울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 되었어요. 우리 흔히 물보다 피가 진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피가 얼마나 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 된 영가족으로서 우리는 서로가 동력자고 형제고 자매고 한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족된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용납해 주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서로를 고발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오늘날 이 바울이 지적해 주는 성도 간에, 특별히 교회 안에 이 문제들 사실은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 안에 어떤 일어났던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또는 뭐
어떤 세습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을 가진 성도로서, 그리고 우리는 한 형제라는 지체의식 속에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로서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소송하면 안 되는가? 왜? 앞에서 성도의 신분과 형제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왜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서로 고발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의 교회 안의 서로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세상으로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 걱정하고, 아니 걱정을 넘어서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내가 하는 오늘 이 문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만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히려 속아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보라는 거예요. 7절이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아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다툼의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내가 손해보기 싫었어요. 조금도 양보하기 싫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차라리 네가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속아주는 것은 사랑이지만 모르고 속는 건 뭐라고요? 바보라고요. 성도는 알지만은 속아주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를 다스리는 원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속아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 싸우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싸우고 나서 은혜 받는다, 기도 열심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 간에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차라리 내가 손해본다, 내가 조금, 그게 조금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속아준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다 결판 내겠다, 내가 바르겠다, 그건 욕심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고
인내하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속아주는 것 때문에 내 속이 불불 끓고 그것을 아무도 몰라준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를 아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손해보았지만 용서해 준 걸 아시고 그것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더 마음을 넓히세요. 좀 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잃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를 덕을 세우고 그것이 나의 기도를 더 넓힐 수 있다면 그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오늘 어떤 성도님이 예배 후에 기도를 받으셨는데 이 성도님의 아들이 이제 25살이에요. 캐나다에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다가 이제 호주로 넘어가서 호주의 어떤 회사에 취직하고 또 그곳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25살이니까 이제 한창 꿈을 펼칠 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가 자신의 부주의가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던 범죄자가 경찰차를 피해서 과속으로 오다가 이 형제의 차를 박은 거예요. 그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면서 이 경찰 피해서 막 오다가 이 25살 형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를 들이박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꽃다운 25살 나이에 그 이국 땅 호주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한국에서 이 비보를 접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분은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담담하게 기도를 받는지 몰라요. 물론 눈물을 많이 흘리시긴 하십니다만 담담하게.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무슨 말로 위로해도 위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고 등록하셔서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예비하심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이제 호주로 가셔야 되는데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못 가시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겠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또 이 모든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분이 마음으로 믿을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말 큰 파도와 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새로워진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문제의 결론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큰 두 번째로,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도 간에 서로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눈 것은 바울이 굉장히 엄하게 질책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성도라는 점을 악용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예를 들면 완전히 나를 짓밟으려고 할 때, 내 재산을 통째로 먹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성도니까 세상 법정에 호소하면 안 되는가?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 불신자와 억울한 일을 엮였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문서를 위조해서 내 재산을 강탈하려고 한다든지, 내 땅을 가져가려고 하든지, 근거 없는 소문으로 내 명예를 훼손시키려 한다든지, 그럴 때는 얼마든지 세상의 법정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한 자를 지켜주려고 사법제도를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성도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뭐라고요?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네요. 내가 이 일을 세상의 법정에 가져감으로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교회에 덕을 세우지는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복음의 문을 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다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십시오.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중심이 딱 서 있으니까.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어떤 해답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서 6장을 통해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의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